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신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라고 제목으로 손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또 믿음 있는 가정, 가정에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늘 인도함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름다운 교회 평안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또한 평안을 기도합니다 라는 소원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오니 꼭 가정에 그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11조 예물, 감사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최고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신앙 실패하지 말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신앙 승리가 되는데 환경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고 집사 바라보고 성도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당에 나와서 늘 신앙 승리하는 하늘나라의 씩씩한 승리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일 때, 그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바벨론 70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 오늘 에스겔 하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잡혀가서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잡혀갈 때는 2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 잡혀갈 때 나이가 25살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30살 때, 그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아무리 타락하고 그래서 할지라도, 그래서 매를 맞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를 같이 포로 잡혀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 버리신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때리신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때리신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대적만 하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때리신다라는 것이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우리 오늘 40장이죠.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훗날에 있을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문자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인도로 돌아왔을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문자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라는 내용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것은 성전의 환상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40장에서 42장,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교회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가 안 좋으면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가 성도는 반드시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중에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첫째, 따라잡읍시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이 있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6절이네요. 1절인데요. 네,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줄 때가 어느 때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25살에 에스겔이 사로잡혀 왔으니까 지금 이때가 몇이에요? 50살, 50살 되던 때에. 그러니까 1차 때부터 2차 때 사로잡혔다고 했으니까 1차 때부터 계산하면 30년이 훌 지난 때 이때가요. 포로 잡혀 30년 훌 지난 때.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에 한복판에 있을 때야.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30여 년이 훅 지나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인생은 종살이만 하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중에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 중일 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한복판에 있을 때,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상 중에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갑자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갑자기 쭉 날아간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에 있는 자신을 환상입니다. 이상 중에 자기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갖다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데 어디다 내려놓느냐? 높은 산 위에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여기 높은 산은 뭘 상징하느냐? 높은 산은 시온산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산 3개가 낙타 봉우리처럼 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산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이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산이 모리아산, 지금 이 모리아산.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이 동쪽에 있는 이 감람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이 시온산이 있어요. 지금 이거 말하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성경에서 거의 성전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전을 상징하는 이 시온산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온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발 765m 정도 된 산으로 언덕 정도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시온산을 높은 산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중심으로, 즉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려놓으시니까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거기서 남쪽으로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뜻하냐?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 천국을 뜻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읍은 항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런데 3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 성전 보니까 성전 길이를 재는 천사 하나가 성전 문에 끝들이 보십시오. 문에 서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길이를 재는 그 기구를 가지고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더라? 천국 문에 서 있더라. 성전 문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 있어요. 그런데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말씀을 하시는 게 4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인자야, 에스겔한테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거라, 귀로 들으라, 그 다음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생각해라.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지, 네? 그 의미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5절 이하에 지금 보여주시거든, 성전의 모습을요. 새로운 성전을, 완성된 성전을, 그걸 보여주시는 그 성전을 자세히 보고
꼭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는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오늘 전해지는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겨라 뜻입니다. 마음 깊이 간직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왜 마음 깊이 간직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왜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가슴 깊이 간직하냐? 본 것을, 바로 그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즉 네가 보고 체험한 말씀을 낙심에 빠져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가슴 깊이 새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체험한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보고만 하고 듣기만 하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고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체험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다면 그것이 내게 살아서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이 자라지 않냐?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말씀을 보기만 하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체험한 말씀을 가서 전해줘라. 그거 왜 전해줘야 되냐?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망 상태에 빠진 백성들에게 네가 체험한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소망을 갖게 하고 말씀의 희망을 갖게 만들어라.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긍정적으로 듣고 소망을 품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성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소망을 품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품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이 말씀에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근데 성전은 집을 보면 뭐가 있어요? 집이 있으면은요, 담이 있잖아요, 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담. 그 담을 말했는데, 성전에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담이 울타리가 젖어 있는데, 울타리 높이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장대. 높이가 한 장대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5절 후반절. 됐습니다. 다시 5절 보세요. 높이도 한 장, 두께 이렇게 되네요. 두께도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야. 한 장대는요 3m예요. 약 3m. 높이가 3m면 담이 굉장히 담이 높이가 3m면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이 또 충격적이에요. 담 두께가 3m야. 여러분 아무리 두꺼워도 담 두께는 50cm 그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3m야. 그러니까 이 담이 성전을 뺑 둘러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보통 튼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아무것도 침범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교회와 즉 성도와 세상은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성도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신앙의 모습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뜻, 두 번째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담이 쳐져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 그리고 또 교회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고 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시고 완전히 귀하게 보시고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의미 있어요. 여러분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으로 구별된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가는 모습이, 이것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세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이제 담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이 담에 있는 이 문, 동문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동문에 대해서 말하는 게 6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동문이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 10절까지나 있으니까. 그럼 동문이 어떤 거인가? 40장 4절에 설명합니다. 43장 4절에 보세요. 동문에 설명합니다. 시작. 동문은 어떤 문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이야.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정문. 그러니까 정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인데, 그런데 저를 읽겠습니다. 제가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이 문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모습이냐? 잘 들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성도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내 신앙이 한 단계씩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기 올라가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신앙이 자라 있어야 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뜨거워야 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성숙해 있어야 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믿음이 자랐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신앙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나오지 말고 신앙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신앙 승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어때요? 신앙 승리 열매를 가지고 와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신앙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 실패가 아니라, 열매 없는 모습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신앙 승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내가 신앙 승리했습니다. 나는 그 신앙 승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성전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문지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부터 7절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문지기 방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자마자 문지기 방이 있대요. 그죠?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 그 경비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동문 들어가자마자 문지기 방, 이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동문이 정문이라고 그랬죠. 동문에 들어가면은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는데 좌우에, 좌측에 우측에 자그마한 문지기 방들이 3개씩 있더라. 3개씩.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지기 3개씩 있는 문지기 방 복도를 지나서 쭉 가면 드디어 성전 현관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말이에요. 현관이 있고,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어.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성전 문지기는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했어요. 레위인들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느냐?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이 문지기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문지기예요.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분상으로 사명적으로는 문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문지기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톡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이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지기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문지기는 어떤 사명이에요?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를 살피는 사명이에요. 이 문지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혹시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나?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나? 적그리스도 세력이 들어오지 않나? 또 세속화가 들어오지 않나?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나? 율법주의가 들어오지 않나? 신비주의가 들어오지 않나? 그것을 막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는 것을 막는 사명, 나도 세속화되는 걸 막고 또 다른 사람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는 게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또 두 번째는 문지기는 어떤 사명이냐? 또 문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청소. 그러니까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지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문지기. 여러분 다 문지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군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대접받으려고 교회 올 필요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번 더 할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멘 하시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이게 문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지기 방인데 있는데 근데 문지기 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지기 방이 있는데 문간에 왕들이 있는데 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벽이 5척이다. 또 문지기 방은 또 한 장대다. 길이가 방이 한 장대다. 이 말은 무슨 한 장대 3m라고 그랬죠 아까. 그 방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장대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방과 방 사이의 길이가 5척이다. 5척.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방과 이쪽 방과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잖아. 단말이죠. 근데 이 방은 문지기 방이 있고 5척이면 약 2m 50에 3m 써도 되는데요. 거의 3m 되는 거를 방 하나 3m 떨어져 또 방, 또 떨어져 또 방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이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오죠.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옵니다. 또 마귀 방해거리도 오고 별 방해거리 환경적으로도 오고 옵니다. 그걸 치우고 기도에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 문지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기도 방해거리, 예배 방해거리를 다 이기고 그걸 치우고 예배 승리, 기도 승리하는 사람이 좋은 문지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주변에 보면 뭐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아주 지저분.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 사람 보면요. 좋은 문지기는요. 문지기는 어떤 사명이냐? 어차피 기도하면 방해가 있어. 예배드리면 방해가 있어. 그 방해를 다 치우고 예배 승리, 기도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명이 바로 문지기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예슬레 알죠? 정말 역사상 신앙주의 유명하신 분. 그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 수잔나는요. 아이를 무려 19명이 낳았어요. 19명.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19명 중에 10명이 죽습니다. 아직 제대로 성장한 아이는 9명.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가 있겠어요. 9명이 버글버글한데, 예? 한두 명도 시끄러운데요. 그렇잖아요. 9명의 애들이. 그런데 수잔나 여사는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애들 9명 그 속에 엎드려서, 때로는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엎드려서 2시간씩, 한 번도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실패한 적이 없대요. 방해를 다 이기고 이런 걸 다 이기고. 그러니 애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저겠어요. 우리 엄마는 날마다 기도해. 아무리 떠들어도 엄마는 기도하고 있네. 그 모습을 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 요한 웨슬레가 나왔고 또 찰스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두 사람 세계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좋은 문지기라는 거예요. 10절 또 시작.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문지기 방에도 또 나오죠. 그 문지기 방은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6개. 그런데 크기가 어떻게 다 똑같대. 방 크기가 똑같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직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쁘게 보고 집사니까 안 이쁘게 보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런데 똑같던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 좋은 문지기는 충성. 그럼 어떻게 충성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여기 밑에.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얘기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관 얻는 것이 좋은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문지기가 있고 나쁜 문지기가 있어요. 좋은 문지기는 어떤 문지기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기도 방해거리를 이기고 기도 승리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시작. 네. 그런데 문지기 방에는 뭐가 있다? 여기 서번에 뭐가 있다? 닫힌 창이 있다는 거예요. 닫힌 창. 여러분, 방에 창문이 없으면 꼼꼼해서 못 살아요. 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창은 창인데 닫혔어. 그러니까 뭐예요? 빛은 창이니까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닫혔어. 다른 건 안 돌아. 뭔 얘기예요? 세속 더러운 곳은 죄악은요 차단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신령한 빛, 하늘의 빛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문지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창이고 그 현관도 그리하고 그 창은 좌우편으로 벌어져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로 새겼더라. 문지기 방 위에다가 뭐가 있느냐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그 동문으로 막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보면 옆에 문지기 방마다 종려나무가 다 새겨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보고 들어가. 무슨 얘기? 이 뜻입니다. 천국은 신앙 승리하는 사람이 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문지기도 날마다 일할 때마다 보면은 앞에도 종려나무, 저기도 종려나무가 날마다 있어. 그걸 보면서 일을 해. 무슨 얘기야? 종려나무를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문지기는요, 좋은 성도는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나는 문지기야,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 아이고 없어서, 그런 패배의식은 나쁜 성도란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엎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승리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 갖고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축 처진 사람 좋아하지 않으셔요. 십자가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는 이런 신앙 승리의 사람처럼 이런 승리의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이런 이 모습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사는 모습. 두 번째,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 내가 거룩하고 또 신앙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앙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승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모습이 있어야 돼. 맨날 일주일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면 주여 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눈 떠. 예? 이게 신앙 승리의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좋은 문지기의 모습. 낮은 자리에서 창임으로 치고 기도 승리, 예배 승리.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요? 승리의식 가지고 충성하는 모습. 여러분, 절대 패배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고 마지막으로 마칩시다. 기도해봐. 돼. 시작. 옳지. 이렇게 저쪽은 존대어 말로서네. 다시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실수했습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패배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모습인가? 패배의식을 갖고 사는가? 승리의식을 갖고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의 모습 잘 들었사오니 주여,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과 마심이 성도다운 모습 갖기로, 그래서 하늘의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